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에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살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려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은 바울의 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어야만 했는데 바울 때문에 성도들을 통한 어떠한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격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의 사도권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는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냐, 그러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내용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전도 여행의 경로를 바꾸어 버립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 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일정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에 대한 재방문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변경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잡음들은 거짓 교사의 입술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계획을 바꾸어 버린 바울에 대해 거짓말쟁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로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다 말하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우리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의 신실함, 신실성,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아니다. 이 계획의 변경은 나의 신실치 못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변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흠과 틈을 만들어야 성도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변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변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부정당하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부정당하기에 그 복음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 앞에서 어떤 의미로서는 비참하게 변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먼지를 털고 광을 내고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그것에 쏟아 넣을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수치와 모욕을 먹으면서까지 변명하며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복음은 너무나도 가치 있었기에 그 복음을 변호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복음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변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노력하며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먹으면서 그것을 변호하며 그 가치를 지키며 사시는 우리 신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요. 죽음 후에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1순위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지켜내기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대범하게 그 복음을 변호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